말씀 지금 이 시대가 말세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재림의 임계점이다라고 하는 이 임계점이라는 말은 과학용어예요. 과학용어를 제가 끌어봤어요. 임계점이 뭐라면은 그냥 들어보세요. 뭐 열역학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임계점은 열역학에서 상평형이 정의될 수 있는 한계점이랬어요. 이렇게 문자를 쓰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쉽게 말할게요. 고체, 액체, 기체가 유지되는데 이 열을 어떻게 가하고 압력을 어떻게 가하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에 따라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임계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고체 상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오면 이 땅이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이 풀어져 녹아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 임계점의 온도를 상상해야 돼요. 이 지구가 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지구가 기체처럼 사라진다. 그러면 그 열이 얼마나 강력한가 생각해야 돼요. 불로 심판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쓰는 불에다가 손가락을 넣다가 아이 뜨거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물질이 풀어질 만한 임계점을 넘어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조건이 채워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임계예요. 그런데 자꾸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 어쩌면 가정을 이렇게 던져봐요. 우리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 오늘 말씀 주제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냥 이게 듣기 싫으면 주님이 재림을 볼 수도 있다면이 아니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오신다 이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간을.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이반트라는 사람이 지옥에 잠시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지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놀라서 이 사람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에서 깨어나서 외쳐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이 말만 반복해요. 지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이 말만 하는 거, 이 말만. 뭐가 어떻게 해서 왜 어떻게 해서 이 말을 빼놓고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양심에 그냥 팍팍 찔려요. 이게 나부터도. 이유도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만 외쳐요. 막 깨어나가지고. 막 양심이 막 쿵. 우리 양심이 막.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옥에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이 말만 외쳐.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야 이 말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 지금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지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이 말을 외치는데 이 소리가 양심을 마구 두드려요.
사후 설명이 사전 설명이 없어요. 왜? 무슨 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왔습니다. 이 설명이 없이 이 말만 해 던지는데도 속이 벌렁거려요. 속이 벌렁거려. 이게 우리 시대를 사는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즘 이야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임계점이 왔다면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재림으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던지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잘 관리해서 헛되게 관리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내놓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몸과 육체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에 자꾸 다가간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임계 한계가 와서 이게 차면 주님이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자꾸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해라.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단들의 홈페이지 같은 것을 잠깐 열어봤어요. 내용을 보려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상으로 무슨 말을 자꾸 세상에 던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됐어요. 우리는 다른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기독교? 그 그냥 쉽게 넘어갈 말이죠. 다른 기독교? 다른 구원자?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섬깁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네. 다른 구원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독교를 믿는데 다른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단이 아닌 다른 기독교다. 그런데 버젓이 막 TV로 영상으로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야, 주님이 오시려는가 보다.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데가 아니다.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박해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띄워져요.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 일어나고 거짓 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막 재난과 기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임박해서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에서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일을 주리라.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말과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한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예를 줄 것이다. 그런데 끝은 언제 오냐? 그러면은 14절 말씀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비전 스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 다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몇 개 안 남았다고,
몇 개 안 남은 족속은 한계가 뭐냐면 언어와 문자를 이해할 수 없는 종족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최고 좁은 글이 한글입니다. 한글로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너희는 미혹도 이기고 가짜 구원자도 이기고 난리도 이기고 기근도 이기고 재난도 이기고 박해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우상 숭배자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주께로 갈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주님이 재림할 임계점이 딱 왔다면 이겨라. 방법 없어, 이겨라. 그래서 이제 현대 기독교의 어느 한편에서는,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성도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독교의 어느 한편에서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줘야 된다고 말하고, 기독교의 한편에서는 성도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은사가 베풀어져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예언하고 이래야 된다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무진 많아요. 어쩌면 절반 이상 될지 몰라요. 위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은사주의자이고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은사주의자였었고, 저도 시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예언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 현대사회 여성분들이 자꾸 허리살이 자꾸 이렇게 이게 찌길래 하나님 저한테 은사 주시라면 살 깎는 은사도 주세요. 그래서 그냥 여자도 그냥 허리 싹싹 손만 대면은 들어오려면 그냥 막 날씬날씬하게 할 수 있는 은사 주세요. 그러면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거 아닙니까? 이왕 주는 사람이 현대 은사는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나 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어, 죽었을게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어. 그것도 살도 한 번에 그냥 깎나? 그냥 야곱야곱 깎아야지. 막 엉덩이도 막 다 사각궁뎅이 다 동그랗게 이쁘게 만들어 줄게 이러고 있어, 강단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남편들이 가만히 있겠어? 벌써 죽었어. 그리고 주님이 아시고 안 주셨어. 아주 천만다행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때도 있었는데 왜 제가 이야기하면은 말세적인 이 관점으로 보니까 사실을 말할 시간도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앞반절에 은사적인 얘기,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 위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평강을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앞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지금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사실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다. 지금 예언이 어쩌고 막 꿈이 어쩌고 이 시간,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이 현상을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마음이 막 급해지고 막 간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전 세계에 선교 보고가 일어나는 거 보면 전 민족에게 전 나라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서 끝에 와 있는데, 이 세상에 이게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가 잘 안 됩니다. 선교지에 이런 위기가 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 말을 해야 되고,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고, 꿈꾸고 환상을 볼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서 막 이 전도해야지. 주님이 재림할 시간이 작아져가지고 이 밖에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저도 말고 그냥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형제를 두고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지금 현재 사실을 말하기도 짧다. 시간이 위로고 평안이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이거를 제껴놓고라도 지금 현실을 그냥 팩트를 말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핵전쟁이 준비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최대 핵무기 잠수함이 지금 해저로 사라져 버렸죠. 한 5년 7년 동안 해저에서 떠오르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밴드다 이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실려 있는 핵무기가 문제. 핵무기가 해저로 가가지고 이 핵무기를 슬가마니 바다다 떨어뜨려 놓고 미국의 앞바다에 떨어놓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해저에서 터져버려요. 처음에 해일이 기본 최하 50m까지 올라옵니다. 물을 폭발 터뜨려서 거기에 폭발할 때 모든 이 원자력에서 나오는 핵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다 섞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최대 8개까지 9개까지 터뜨릴 수 있대요. 그러면은 미국이 80%가 파괴되고 인구 80%가 싹쓸이 죽는데요. 이 해일로 그 잠수함이 사라졌어. 그럼 미국이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미국이 선제 공격하려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이 핵버튼이 눌러지면 주님이 오실 이유 중에 1번도 된다. 이게 그냥 주님이 오시지 않고도 인구의 절반이 핵으로 다 죽어버려.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기형이 돼요. 다 장애인이 돼요. 그러면 인류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져. 다 병신들만 사는 거예요. 핵으로 말미암아. 러시아하고 미국이 터뜨려 버리면 그럼 또 김정은이는 또 가만히 있겠어? 일본하고 한국하고 남한하고 한두 발 터뜨리겠지. 그러면 우리도 끝나. 이 급박한 시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굶주려 죽고 있는데 지금 5년 새로 2배가 죽게 2배가 증가했대. 2배가. 그러면은 곡물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심어도 곡물을 생산해내질 않아.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가 열매가 절반이 밖에 안 맺어. 과거 한 5, 6년 전하고 틀려. 식물이. 제가 이 밭이나 이런 데다 제가 우리 땅에서도 채소나 이런 것들 심으면 확연히 달라. 아니야. 약품하고 비료를 쏟아붓지 않으면 열매를 맺질 않아. 그러니까 굶주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진짜 마지막 이 짧은 시간 천만다행인 시간을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음식이 넘쳐나. 막 푸드뱅크에서 막 버리는 거 봐봐. 막 트럭으로 막 버려야 돼요. 각 가정에서 나는 막 음식 쓰레기 봐봐. 그 음식 쓰레기 냉동해 가지고 아프리카 보내면은 아프리카 한 국가가 먹고 살 거야 아마. 그렇게 버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 이것도 사실이요. 교회가 세상에 제약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대. 교회에. 이것도 사실이요. 꿈과 환상과 축복을 말할 시간이 없어. 교회가 오염이 돼 있어서. 우리라도 청결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더 좋아해요. 이것도 사실이야. 핸드폰 보는 시간 4시간이라면 4시간 기도 자고면 여기서 4시간 기도로 나올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 5, 6, 몇 시간 했냐 핸드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2시간 했냐 핸드폰? 1시간 하냐? 날 샜냐? 기도로 그래 본 적 있냐? 예. 그러니까 너는 핸드폰을 더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얘기할 거 없어. 난 사실을 얘기하니까. 현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안 품어요. 너희들이 이민족의 가슴을 품고 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쟤들 마음에 이민족이 뭔가도 없어. 비전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선포하고 호령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 별로 없어.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로이 캔득이라고 하는 여자가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25살 때. 25살 된 이 백인 여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8개월 선교하다가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 별로 한 게 없어. 8개월. 그런데 이 사람이 25살 된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주님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랬어. 임종 기도로. 1개의 생명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해 보지도 못하고 8개월 만에 풍토병 걸려가지고 죽는데 주님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죽었어. 이런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기도 아닌가요? 지금 이 루비 캔데릭 선교사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그의 선교 묘비에 새겨져 있는 말입니다. 1000개의 생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노래 가사라도 나왔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줬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내 생명, 내 육체 그냥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죄와 주대에서 사는데 그게 안락한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갔다 와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의 양심이 그냥 알아버려 그게 뭔지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도 사실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이요.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인을 7뼈를 잡고 7 금초대를 그리시가 이르시되 아멘. 제가 에베소 교회 강론을 지난주에 2번을 했어요. 2번 하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사자를 세우고 교회의 촛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주체십니다.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사실이에요. 교회를 붙잡고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타락된 것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경고한 사실대로 에베소 교회가 역사상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터전이 어디인지 어딘지 몰라요. 다 없어졌어요. 다만 그 밑에 지하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들을 보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기념되는 처소는 마련해놨죠. 어쨌든 교회는 없어요. 주님이 닫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면 이것도 사실이에요.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문 닫게 했어요. 사실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이기고 사는 것도 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내놓고 나를 믿으면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가면서 주님의 재림의 임계 한계 온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역사상에서 지금 우리 환경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사실만 갖고도 기도하려고 하면 가슴이 벅차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요, 심판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타락의 조건을 다 동원할 거예요. 다 가질 겁니다. 인간이. 그거를 법령으로도 타락할 수 있도록 부추길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실이 그래요. 세상 법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거예요. 국가 간의 법이, 국제법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어려움과 고난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러 가지 않고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나타나는 모양들을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동성애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했어요. 그런데 캐나다의 최대 신학대학교이자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이름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예요. 그냥 앞자로 트리니티 대학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캐나다의 최고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가 양심을 걸고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동성애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으로 우리는 주님의 양심을 가지고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세상법은 통과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학교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를 폐쇄하라서 폐쇄 결정 내려버렸어요. 폐쇄 결정됐어요. 그 종합대학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게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 가지는 칼리지 단과대학으로밖에 지금 기능을 못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성애법이 들어오면 반대하는 대학교가 인가가 체도와 취소되듯이 이게 인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소지 금지가 일어날 거예요. 인권 차별하는 이 사람들이,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대법원에 성경은 우리가 정한 법에 위배되는 책이기 때문에 금서로 소송을 걸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송자라는 나라잖아요. 성경 금지 소송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본 사람들마다 동성애는 반대할 거니까. 그러면 성경도 가지면 불법이에요. 교회는 대다국다나 불법 집단이죠. 4년제 대학교를 폐지 공고할 수 있을 만큼 판결 낼 수 있는 석구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충청교회 같은 거 폐지 갖다 공무원 와서 빨간 딱지 붙이면 끝나지. 뭐 가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실만 가지고 사는데도 지금 힘이 버거워요. 신앙이. 학교고 교회고 교회는 동성애를 교육해야 되고 홍보해야 됩니다. 법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할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폐지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들이댈 거예요. 그럼 뭐 성경을 금지시키면 돼요. 성경 소유 금지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가요 세상은. 이걸 어떻게 견디냐, 이런 세상을 어떻게 견디냐고. 이제 다가와 있는데요.
이미 캐나다나 미국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선교의 나라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실 재림으로 오실 임계점으로 올라가가지고 다 차버렸어요. 끝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경건해야 되고 얼마나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냐고. 종교 통합운동이 우리를 이제 괴롭힐 겁니다. 지금도 정통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통 기독교들 배타적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교회 없애져 갈 거예요. 그게 정부 청원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처럼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찬송할 때 일어서서 찬송하잖아요. 시간 얼마 없어요. 막 빨딱빨딱 일어나서 막 얼마 없어요. 이게 마지막 예배라니까요. 주님의 재림 시간 때문에 이게 얼마 없어요. 이렇게 예배들을 이게 어떻게 나중에 감시하고 교회 폐쇄하는데 찬송하는데 손 들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승인이 나 있어요. 그냥 정치 사상이 아닙니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다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연구기관이 북한에 있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10대 종교에다가 포함시켰어요. 종교예요. 북한은 절대 신봉이요. 거기하고 우리가 태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남한에 있는 당을 따져서 절반은 주체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예요.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뭐 이런 별짓 따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니까 그들의 신을 믿어버렸으니까 안 돌이켜요. 어떤 대통령도 안 돌이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도 안 돌이켜요. 어린 반쪽이 없어도 안 돌이켜요. 하늘이 쪼개져도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위태하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것 같아요. 코로나 전국보다 더 심한 것이 올 거예요. 앞으로입니다 이게. 코로나 전국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묶어서 통제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통제받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짜 착해요. 이번에도 제가 아프리카 여행 가면서 3개국을 같이 가면서 공항 딱 내려가서 딱 보내게 아이 우리만 마스크 쓰고 댕겨. 그 이상해. 공항에서도 죽는 줄 알아 봐. 지금도 막 관공서 들어가면 다 마스크 써서 있으면은 얼굴 신분 확인하고 잠깐 내려보세요. 그러고 막 하지 말지. 또 내려보래 또 그때는. 그때 내려서 나도 숨을 후 하고 쉬었어. 그냥 너 그냥 맞을 거라고. 말을 잘 들어 그냥 마스크 다 벗고 댕겨. 아주 열불나 마스크 보면. 그런데 이보다 더한 통제가 올 거라고요. 더한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견뎌야 돼요. 그 이기는 자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겨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가질 것이다. 이게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현상으로 나오는 이 사실을 갖고 사실을 믿는 거예요. 허황된 사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 양심에 나타나는 죄악의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해결하고 믿는 거예요. 꿈과 환상과 이런 거 얘기할 새 없어요. 여러분을 위로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언제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평안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다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달라졌죠. 큰일 났다. 시간이 없어.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가 이상한 번영인 이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등등의 종교통합법들이 막 지금 막 통과되고 있어요. 이상해요. 어떤 한 나라도 반대하면서 아니라고 하지 않고 막 통과되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겁박받는 집단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손해볼 집단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냥 분통 터질 뿐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분통 터지죠. 제가 부모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도 있어. 그럼 자식이 잘못할 때도 있고 속썩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식이 잘못하고 나가지고 슬그머니 와서 잘못했다는 말도 않고 뭐가 잘못됐다고 고치도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서 슬그머니 넘어가서 무야 넘어가네. 그 막 내 속에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막 불이 붙어.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인격이신 하나님도 우리 보면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 막 코에서 막 콧김에서 막 불이 난다고 막 불이 하면 막 그냥 코에서 막 불이 나고 막 입에서 막 칼이 나갈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럴 거야. 믿노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된 바가 많은데 주님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들으면은 아이고 그러냐 나도 용서할게 아이고 그러냐 이러던데 슬그머니 숨기고 들어가지고 맨날 쭉 삐쭉삐더래 그럴수록 열불을 할게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회개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인체가 가깝다고 그러면 큰일 났어.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어. 그냥 죄로 가려워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가려져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강하고 담대라고 했는데 나는 맨날 약하디야. 아이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맨날 약하대 나는. 어서 약할 것이 뭐가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이기고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이 힘을 가지는데 벌써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약하고 나는 유약하고 나는 우울하자. 내가 우울해. 어느 정을 우울려. 그래서 우려할 것도 없고 평화를 줄 것도 없고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큰일 났어요. 다 차버렸어. 주님의 인재할 조건을 다 차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자존심이 벌렁거려요. 내가 내 자녀를 먹어도 내 자존심이 벌렁거립니다.
똑같아요. 나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속을 긁어놓고서는 아님 착하고 속이고 살지 말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